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물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지방에서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 오늘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많은 분들과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골방에서 신실하게 깨어서 가정재단을 가정지성소를 쌓아가는 삼칠기도용사의 기도원 300용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 성전에 달려나와 하루의 첫 시간과 첫 자리를 말씀에서 시작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모두 위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의 복이 임하길 바라요. 예. 어젯밤에 그 형제단 자매단 내가 꿈을 꿨어. 꿈을 꿨어. 그렇죠. 정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이겨내는 멋진 믿음의 거장들로 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이 됐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이제 강단이 달라졌죠. 예, 우리
내일 새벽에는 그동안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계란을 한 꾸러미씩, 한 가정에 한 꾸러미씩 드렸는데 모자라 가지고 쿠폰을 받은 분들이 있죠. 쿠폰을 받은 분들, 그분들은 시간이 될 때 와서 계란을 교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이 모자라서 닭들이 밤낮으로 주일도 쉬지 않고 알을 낳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많으시니까 계좌는 몰아서 우선 쿠폰을 받은 분들은 여유 있게 받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이웃 성도분들이 참여하는데 내일 새벽에는 계란을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고 저 뒤에 부목사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교인들 새벽 예배는 나오지만 우리 각자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는 이웃 성도분들은 계란을 못 받으셨는데 이제 어제 새벽에 누구죠? 우리 수속 작은 나라 대표님이 새벽 3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 여러분, 그 대표님이 직접 계란을 싣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해서 새벽 예배를 어제 우리와 함께 드리고 어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계란이 다시 말해서 주일날 낳는 계란이 배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에는 우리 이웃 교인들 열심히 은혜 받고 본교회 가서 잘생기는 고마운 분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고 추운 겨울 잘 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정말 그 아름다운 과일들이 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곳곳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해서 이렇게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그 실하고 좋은 내가 한 36바구니에서 40바구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41바구니가 나왔어요. 41바구니. 우리 이전에 있던 모습 벌써 우리가 추억이 됐지만 그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정말 아름다웠어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와서 이 모습을 보고 싶다. 옛날 어릴 때에 아버지가 쌀가마를 교회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엄마가 떡국을 빼갖고 놓고 같이 그 떡국을 끓여 먹으며 예배드렸던 옛날에 추수감사절이 생각난다. 많은 분들이 연락들이 왔어요. 다 쭉 그냥 넘겨주세요. 이 과일들을 다 이제 해체를 했어요. 어제 해체를 해서 41개의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네, 이쁘죠? 우리 홍삭 장로님, 박능란 집사님이 저 좋은 바구니를 또 배달해줘서 그 바구니에다가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우리 꽃꽂이 팀들이 정성으로 담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정말 잠깐 간단한 글도 하나 개인의 이름을 적어가며 글도 하나 써서 저걸 저 안에 카드도 하나 넣고 그래 이쁘죠. 그런데 어제 예배를 마치고 교구 목사님들이 바로 6시에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미팅을 저희 목양실에서 했는데 다 마음이 걸리잖아요. 아프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 또 여러분 교회의 구제를 받았던 분들 또 신방을 최근에 담임 목사나 교구 목사님들의 신방을 받았던 분들, 이분들은 좀 빼고 그리고 좀 빼고 또 꼭 필요한 분들만 이렇게 사는데 그 정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1시간 동안이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구 드리고 싶고 하고 담임 목사는 어쩔 줄 몰라가 이거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형편을 해서 청년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청년교회도 5개인가 4바구니인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구별로 3바구니가 아니라 전체를 열어놓고
전체를 열어놓고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온 분들만 뭐 수백 가정이 되지만 그 중에 이렇게 만 가정쯤 했는데 어제 마침 41가정이 나왔어요. 41바구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어제부터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왜 우리 집은 왜 안 보내나 그런 분들 섭섭해하지 않길 바라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이제 애비의 마음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 하고도 또 이걸 전달하지 못한 분들이 마음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준 명단 중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어제 저녁에 제가 들어와서 목양실에서 제가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힘을 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 외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가 그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는데 누가복음에만 구체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 사건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길게 설명된 데는 요한복음은 한 몇 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된 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그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선지자로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신 일이 뭔지를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한번 읽었습니다. 한 가지 좀 내려봐 보면,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 누가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헬라 사람이 했어요. 단순하게 이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의사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해서 의사가 자신의 모든 직책과 삶을 내려놓고 순교의 길을 바울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어에 능통하지만 이 사람은 더 놀란 것은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보면 그의 이 글의 문체가 상당한 굉장한 지위에, 의사면서도 지위에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로마의 여러분 분봉왕의 의사였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있고요. 상당한 위치에 있으면서 지식적인 부분에 굉장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의 예리한, 그리고 그의 지성의 세계 안에서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이걸 예수님의 일생을 쓰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사건으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1세기 교회를 쓴다. 이거는 옆에서 지켜봐도, 직접 그 기적과 교훈을 들어도 보고도 기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자꾸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영감이 와서 기록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도도 제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2제자와 70문도,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70 전도대에 속해서 예수님이 보내면 70명이 온 갈릴리 지방에 예루살렘까지 흩어졌다 복음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하는 70 전도대들에게 또 물어야 되고, 제자들에게 물어야 되고, 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0절 41절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이 두 절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묻으면 이 남자들은 무엇이요? 그 시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남자들은 그걸 보고도 잘 몰라요. 그러면 많은 전승에 의하면, 많은 역사의 정승에 의하면 제자들이 한 부분도 아주 부분적이고 역사적 사실로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70 제자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의 영감 안에서 여성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이 여성들의 세심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40절과 41절에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분들은 어디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간 분이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가장 끝까지 잘 본 분들이고, 그리고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누가복음 이따 나중에 8장에 나옵니다. 자신들의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며 소유로 섬겼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한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 보면 말이 주관적인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객관성이 떨어지죠. 주관적이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외에 여러분 또 다른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문소문해서 이 여성들을 찾아가서 아는 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는 정보를 지성의 사람, 의사 누가는 이걸 놔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걸 기록했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성들이에요. 가장 많은 이 글에 있어. 그래서 누가는 지난번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아요. 성경은 2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분량은 마태복음보다도 가장 긴 것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마가는 사건을 어디서 뭘 했다, 누구를 만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요것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6장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은 가장 짧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는 가장 많은 사실이 들어있어요. 마가는 가능한 우선 자세하게 쓸 힘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갔다, 뭘 했다, 누구 만났다, 이걸 중심으로 하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많은 행적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건 가장 짧아요.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여성들의 얘기를, 아주 세심한 여인들의 얘기를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다 해서 그걸 종합했으니까 훨씬 더 방대하고 깊은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따 얘기한 세 가지의 문제를, 첫째는 역사성, 두 번째는 진실성, 세 번째는 논리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도움을 받는 분들에 대한 찾아다니는 열정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덤벙덤벙하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TI 같으면 A형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E형이 아니라 여러분
N형의 형이 있어야 또 이는 일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구체적이라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의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을 갖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 기록 마무리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정말 누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누가가 감사한지, 그런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 이후의 교회와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호환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은사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슬로건 중에 우리가 지금 17년 동안 했던 것이 하면 그 다음 내가 앞에만 얘기할 때가 뒤에 얘기해 보세요.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몇 명이 모이느냐?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로. 어떤 사람이, 건강한 제자들이 모여야지. 10,000명, 20,000명 모여도 어중이 떠중이 모이면 여러분 몇만 명 모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슬로건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알곡들 어떤 분들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4가지인데 상하구도에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직분 중심,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모토예요. 모토.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이래야 복음 재생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무슨 회사처럼 그렇게 되면 되지 않죠. 수평구도가 돼야 돼요. 그 대신 담임 목사에 대한 질서가 확실해야 돼요. 왜? 담임 목사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의 질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오솔리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져 있는 그 책임에 대한 권한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걸 은혜로 할 때와 상당한 냉철하게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막 인정에 이끌려버리면 교회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같이 훈련된 평신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2024, 2025년 개척한 분들, 또 내년에 개척할 분들, 이분들이 한 30-40명이 모여서 김포에 있는 하늘바람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인데 전도사님들 한두 분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개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척을 하실 분들을 해서 국내 선교위원회 총회, 국내 선교위원회 개척학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분들이 내게 질문을 보내와서 1시간 강의를 하고 1시간 Q&A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이 일을 하는데 제가 2시간을 담당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는데, 목사님 이걸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신도 사역이에요. 평신도 어떻게 하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그런 장로님들, 그런 우리 알곡들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제자 훈련이 들어가야 되고, 제자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제시와 양육이라고 하는, 이게 실습이 되지 않으면 뭐 많이 알기는 아는데 막상 한 사람 붙여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벙어리가 돼버리고,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도 폭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열정과 체계화된 논리가 없고 뭐 이러다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에요. 또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느냐,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외적 부흥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각 교회 기간마다, 청년교회와 모든 교회마다 오늘 청년교회가 이번 주일날 100명 초청의 집회를 해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100명을 초청해서 전도 축제를 해요, 이번 주일날. 그래서 뭐 창문도 뭐 밤처럼 다 만들겠다고 해서 그건 좀 그렇다. 그랬더니 뭘 한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캄캄하면 성도들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보자고 그랬더니 뭐 또 뭐 방법을 달랐대요. 뭐 워낙 젊은 분들이 이 지혜가 있으니까 해서 뭐 정 안 되면 먼저 뭐 창문을 좀 가려놓고 우리도 청년교회 기도하면서 하도록 한번 해봐라. 뭐 그랬는데 하여튼 지혜를 모아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는 모든 카페와 비전홀 식당과 모든 데 다 야식장을 만들어 놓고 해서 4명, 5명이 앉아서 우동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도 다 투입해 갖고 보험도 하고 저 리더 그룹들도 다 테이블마다 앉아서 함께 얘기도 하고 실질적인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만들겠다는 좋은 여러분 그 계획을 제가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청년교회에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령의 부흥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끓는 냄비처럼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맹맹한데 은혜는 못 받는데 나가서 전도하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성장 구도에서 건강한, 심령이 건강한 건강 구도예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이에요. 교회의 순교의 순서, 봉사의 순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세우지만 이분들이 세워놓고 나가면 오히려 직분에 아무 노력을 안 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 장로 회장님하고도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1시간 반, 2시간이나 앉아서 직분을 세워놨는데 이 직분값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이번에 내년에 임직을 하지만 임직은 내년에는 정말로 봉사, 새벽기도, 예배관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건 뭐 아무리 나이가 권백살 먹어도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아예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예배관이 되어야 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 여러분은 예배관이 된 사람이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은 그렇게 예배관이 돼야 돼. 새벽 예배부터 예배관, 새벽 예배부터 예배관, 공예배 예배관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번 금요일 날 또 항정직 세미나를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인도를 하지만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이 권사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7 기도 용사한다면 누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3.7 기도 용사의 깃발을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서는 거예요. 동력이 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코를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놓지 않으면 사탄은 어떤 것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패러다임을 위해서 꼭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4가지의 패러다임에 여러분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또 이런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과감하게 선지자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선각자가 돼야 돼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 끝까지 건강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12제자 그 대단한 분들이 있고 70문도가 있는데 어떻게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누가가 끝날 때 됐어요. 전화 끄세요. 그거 아는데 어떻게 저걸 하느냐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27.1%라고 하는 분량적으로 이를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사대로
빨리 좀 끄세요. 예. 은사대로 쓰시는 목사님 도와주세요. 누가 저 뒤에 계신 목사님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내 휴대폰인지 나는 휴대폰인지도 모르는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내 거가 울리는데도 받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 보배론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지금 휴대폰에 시간 됐어요. 끝냅시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버리지 말고 은사대로 쓰자 이 말이에요. 누가는 의사의 역할도 그게 아마 왕궁 의사였다 뭔 의사였다 그건 잘 모르겠고,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그 지성과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순교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다는 것은 순교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누가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없는 은사를 갖고 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년에도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을 따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손을 드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한답니다. 우리 청년 교회를 위해서 김혜서 목사님과 손지영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마을장들, 이 리더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오늘 이 새벽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4가지 패러다임이 건강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성장 중심에서 건강구도로, 그리고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이 건강성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의 헌신을 다하며 누가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인생의 시점에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누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로, 직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사의 구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생명 축제를 한다까오니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안 된다, 부흥은 끝났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말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주여 주신 은혜를 따라 제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누가처럼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37기도 용사와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계 열방에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 약속된 영광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주여, 37교도 용사들에게 기도의 힘을 다하시고 대장들과 팀장들을 특별히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장과 팀장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사명받은 저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이 나라 살리고,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모리아홀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의 하나님이여 등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보며 수많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지 안에서 자라며 한국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한 건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와 물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축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사와 축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구장님들을 축복하시고 교구장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이 품고 있는 영혼마다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목양사역자들, 아버지 목양사역자들, 우리 장로님 만수 집사님들에게 예수 사랑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터치하는 영혼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월 30날 아버지 119 새생명 축제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픔과 시민 가운데 있는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기도 성령 기도 성령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